할렐루야. 오늘 많이 힘드셨죠? 많이 더워가지고 오늘 이 밤에 찬송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이처럼 이 밤에 주님 사랑하기로 모였습니다. 주님, 다윗의 열정처럼 그 갈망들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밤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시 한번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깊으신 사랑 간절히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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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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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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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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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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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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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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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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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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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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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께 함성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믿음의 선포로 이 땅의 아비들은 꿈을 꾸며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환상을 꿈을 꾸리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이 둘렀으니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네.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 인내로서 그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중 온 삶 이 땅 다스리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이 둘렀으니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네.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 인내로서 그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 온 삶 이 땅 다스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 온 삶 이 땅 다스리리.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날리사 우리 죄 사했네. 어둠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네.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날리사 우리 죄 사했네. 어둠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네.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중 온 삶 이 땅 다스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중 온 삶 이 땅 다스리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 더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성령의 비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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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베케라마라마라나 샤라마
인도하시고 밀어붙여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셔서 주님은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흘러오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어른의 과거이자 미래인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꿈꾸며 자라나는 옛꿈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과 말씀이 꿈땅 아이들의 마음밭에서 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파워웨이브를 통해 개인과 지역, 열방을 덮고 넘치게 하소서. 세상은 불안정하고 악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암직한 것들의 시선을 두지 않고 먹음직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유익을 줄 것 같은 유혹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지역을 넘어 열방을 품게 하소서. 기도 중에 열방의 회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체험케 하소서.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패션 차이나 파워웨이브 집회를 시작으로 차세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 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힘을 구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기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설 수 있게 기도케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미래를 설레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당부와 같은 격려와 권면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기도와 격려의 후원자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세대를 넘어 이루실 주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주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랑이 전치 찬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잔치잔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의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잔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잔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산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잔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잔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저희 파워웨이브 꿈땅 예꿈이 여름 캠프를 갑니다. 저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주일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부산에서 이게 주일이 쉽지가 않아서 오늘 수요일에 하게 됐는데, 우리 시간 여러분 들어오실 때 2025년 차세대 여름 사역 혹시 카드 한번 받으셨습니까? 요 카드 밖에 있는데 우리 한번 저희가 좀 옛꿈은 7월 26일 서산 온누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되고요. 꿈땅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산 꿈의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종도 온누리 교회에서 패션 차이나 집회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사분들이 나눠주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캠프 하다 보면 또 이제 갑자기 아프거나 또 갑자기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아프거나 빠지지 않고 캠프 잘 참석해서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닝아울츠가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 6시 50분 그 리무진 버스로 인천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차세대 여름 사역과 또 내일 출발하게 된 중국 시닝아울츠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카드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차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꿈 7월 26일 날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캠프가 진행되는 일정 동안 사고가 없게 하시고, 모든 섬기는 교사들과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땅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과 인력이 충당되어서 은혜 가운데 꿈땅 캠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워웨이브 영종도 온누리 교회에서 이번에 패션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패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닝 아울렛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간절함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2025년 차세대 여름 사역 섬길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하나님 모든 캠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아프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시고,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교사들, 동력자들 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여름에 정말 캠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주 안에서 복된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4박 5일간의 중국 시닝 아울렛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5명의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이름 함께, 주 이름 함께 부르리. 주 영광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 형제여 자매라 서로 세워주고 도두어 가니 주께 아들 우리 더욱 사랑하자 영원히 밤이 없고 보좌로부터 가득 채운 빛 그의 나라 우리 함께 들어가자. 당신은 주의 기쁨 주의 소망 바로 우리죠.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령 비타민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셨죠? 자,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7월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는 주제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함께 우리가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체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세미나 아무리 많이 기도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만 기도의 질이 올라갑니다. 기도가 1분 기도하고 2분 기도해서는 정말 양질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이렇게 2시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양질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새벽 예배 시간을 확보하든지 수요예배 시간을 확보하든지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한나의 기도를 배웠죠.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9월에 개강하면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코가 석자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 7월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 날마다 중보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기도를 자세히 좀 연구하다 보면 바울은 크게 세 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알미입니다. 마치 부부관계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바울의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도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먼저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일단 성경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도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정말 많은 폐단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인생에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로 인해서 우리는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목사님 뻔한 얘기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주제이고,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일어난 수많은 폐해가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친구들 아시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들은 하나님을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기계적인 분으로 인식했어요. 욥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로하러 갔다가 끝끝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싸우면서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본인 마음에 본인의 욕망을 이루어줄 상상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신의 가상세계에, 자신이 만든 가상세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기초해서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말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원망하고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냐고.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입다의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어처구니 없는 소원입니다, 진짜. 율법에서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서 하는 인신제사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남동녀 딸이 자신이 환영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신제사를 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서원을 했을 때 특별히 생명을 번제로 바치는, 사람을 바치는 서원을 했을 때에는 금전적 가치로 대속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서원했으면 그 딸에 해당되는 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딸이라도 번제를,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누가 하라고 한 사람인데 본인이 막 서원해가지고 맹세하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고 번제를 드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형식과 규칙에 가두고 자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서는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입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욥의 친구들이 구약 성경과 고대 신약 세계에만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 영적인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자, 유튜브를 보면 정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예.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고 하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기 좀 막연했는데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거는 일단은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점점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 구약에는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연합해서 사역하시고 그분은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동시에 세 분이신,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비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평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왔던 우리 특선했던 자녀들 보셨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 먼저 인생을 살은 우리 어른들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뜻, 목적, 계획,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요 복음을 믿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고, 구약 성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수가 담겨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때 사도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아주 뛰어난 석학.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글을 남기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대 사회의 완전 엘리트로 명성이 있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인생으로 그냥 딱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방황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부귀와 세상 유혹에 왜 흔들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면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근데 뭐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르심이 뭔지 모를 때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우월하면 조금 비교해서 좀 낫다 싶으면 우쭐해지고, 비교해서 좀 못하다 싶으면 이제 열등감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당진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서산원 온누리교회 그 리더십을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서산원 온누리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부지를 알아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뵙고자 해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저희 리더십들이 갔는데 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 이제 남편분은 서울대 의대 박사로 지금도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또 이제 여 목사님은 이제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 시골에 집을 지어서 노숙자 사역을 10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숙자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 가운데 가장 빡센, 가장 힘든, 가장 기피하는 사역이 노숙자 사역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10년을 노숙자 공동체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 3호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나 싶었어요.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저렇게 했겠나. 사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부유하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정말 그 시골에서 이제 뭐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굳이 고생하며 살까라는 질문에 답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노숙자를 10년 동안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이번 마리아 행전의 첫날 주강사였던 이훈 목사님 아십니까? 첫날 주강사 하셨던 이훈 목사님, 제가 함께 동력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작년에 70세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사역에 70세면 정년이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연금 나오고 가족들 다 캐나다에 계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평택에서 고려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연금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굳이 뭐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사역하세요. 뭐 굳이 여기 연금까지 포기하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평택에서 고려인들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거는 굳이 그렇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학원을 격려하고 돈 정말 잘 버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학원을 갔다가 정리하고 중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은 보통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히 지금 서산 온누리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좀 영혼을 좀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말로 비전이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방황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업이란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산이에요. 이 유산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받게 되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유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냐? 그냥 부르심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천국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초엘리트 코스의 삶을 다 버리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이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칠 뿐만 아니라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위에 천국에서 받게 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발견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께서 갖고 있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중요한 거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쟤는 왜 저렇습니까? 2달란트, 하나님 왜 쟤는 5달란트입니까? 이러면 이제 남들과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저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면 안 돼요. 부러우면 부르심의 자리에 내 자리에 허락한 자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고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심이 있잖아요. 다른 직장과 다른 가정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가 목사하면 진짜 나도 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영민이 출세했다고. 야, 정말 어떻게 영민이가 설교도 하고 막 출세했다고 막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뭔지를 20절부터 23절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 이것을 말하고 20절, 21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은 창세 이래로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도 응답이 됐어요, 병 고침이 됐어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죠, 죄사함이 있죠, 지혜가 있죠, 능력이 있죠, 치유가 있죠, 연합이 있죠, 생명의 능력이 있죠. 전무후무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권능은 여러분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에요.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율법주의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율법주의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율법주의예요. 왜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기성교회가 율법주의가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을 누리는 존재인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순종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신약의 교회인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영성 비타민 제가 선포하게 하잖아요. 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영성 비타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1번 볼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극히 크신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하나님 은총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을 때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영성 비타민 볼 때마다 너무 나와 동떨어진 것 같다 말하면 하루에 10번 복용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진짜 제가 3년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3년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막 제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해야 돼. 내가 지금 세상의 말을 말하고 있구나. 마음이 걸려요. 이게 탈칵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실상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대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 다른 기도도 많지만 다른 기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다루겠어요. 그나마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곁으로 날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하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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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